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가 기도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이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귀한 음성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고 은밀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가리우네.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라 오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선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지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하실까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위에 서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따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 지으신 그 손길 그대로 우리를 예배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합당한 마음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회복하는 그 자들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붙잡고 받은 바 은혜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둘로 나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기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분명 기도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어떤 신앙의 아이람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바른 신앙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꼬리표를 우리가 떼어버릴 수 없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분리해낼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단뿐만 아니라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또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올바른 삶, 반드시 그렇게 지켜 행하고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이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음 안에서 바로 약속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언약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명령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구하라는 명령대로 한다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찾으라는 그 명령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가 반드시 찾게 된다는 약속이죠. 또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리 굳게 닫혔다 할지라도 두드리는 명령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한두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바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도의 커다란 대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스스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요, 분명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건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뭐냐? 내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대한 신뢰이며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그래서 멈춘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한순간이, 그 하나의 등불이 여지없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믿음의 그 밝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 꺼졌으므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시야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시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밝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믿음의 문제와
심각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저 나의 필요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의 수단이거나 위기를 탈출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탈출 도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은 뒷전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에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우리를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공허함과 불안함이 괜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 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끊어버려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그냥 내 스스로 힘든 가운데 영적인 숨 잘 쉬어서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잘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첩경인과 동시에 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인도하심이 앞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도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맨 앞에 있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저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마치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멀어짐이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두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그것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것, 세상의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의 두려움은 그 종류와 성격도 이와 같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늘 이어가셨어요. 그것은 공생의 3년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모든 일을 이와 같이 감당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자들마다 그 사역의 모습과 성격은 달랐지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의 그 사역은 저마다 다양했지만 늘 한결같았던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어떠한 끊김이 없이 계속 대화하셨고요, 또 그 대화 속에서 그 결과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하나된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거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 할 어떠한 당연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며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한순간도 어떠한 상황과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에 나와의 동행, 다른 것이 아닌 함께 나와 기도하자꾸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분복들, 한량없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를 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그 창고, 그 보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요. 이 기도에 바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우리가 일단 신앙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올바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인지, 바로 이 기도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이 가본 길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초행길이라면 가이드가 없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기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는 언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자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순종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책무가 그 자녀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명하신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그 자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일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잘 다듬어 간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여도요, 무조건 우리 마음속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도가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주님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을 굳이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꼭 지금이야 하나요? 다음에 할게요. 그와 같은 모습들인 거죠.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공생의 3년이 됐으니까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사건 이전에는 무엇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그 앞에서만 기도한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주님이 사역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은 그 매일의 사역의 삶의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따르는 그 순종이 쌓이고 모여서 결국 그 십자가에 이르게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뛰어서 있으라고 말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구나, 잘 자라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1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시금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순종이라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8절 가운데 또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고 하죠.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바로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고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현대인들은 그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건지 드리지 않는 건지, 기도를 안 드리는 것이 어떠한 내게 문제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하는 것에 내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돼요. 기도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도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한 기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도하면 찾는다는 겁니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는 열리지 않는 그 하늘도 열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무관심한 것, 무감각한 것, 무의미한 것, 그 이전에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어떠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공격에서 넉넉히 이겨내만할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해요. 불순종은 그냥 신앙의 어떤 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순종은 기도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의 말씀처럼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종이에요. 또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찾는 것이 기도의 순종이죠. 그리고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두드려 여는 것이 기도의 순종이라고요. 그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모두 기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받기 위해서는 구하는 순종, 찾기 위해서는 찾는 순종, 열려지기 위해서는 두드리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이 7절과 8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이어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이에요. 11절 중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얻어집니다. 받는다니까요. 찾게 되고 열려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기도 하나 안 하나 쳐다 지켜볼 거야,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하반절에 무엇으로 주시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란 곧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이 성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전 단계도 아니고 어떤 과정도 통로도 아니에요.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은혜라는 이름 때문에 받을 자격도, 어떤 그런 조건도, 어떤 공로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주기를 원하시냐는 말씀인 거죠.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측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양적인 부분만으로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말 최고의 진로? 기도를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따라야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는 기도란, 지속되는 기도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이 더 강하기에, 아직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있기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적당히 기도한, 성령을 받지 못한 그 기도는 얼마든지 내 뜻을 마치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한 가운데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여기면 살 수 있는 것이죠. 응답받았으니까 기도를 그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뜻대로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마침표, 종착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을 때만? 성령을 받았을 때만 그런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 목숨 하나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 떠났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예수님도 알으셨기에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 아셨기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성령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참된 기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선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우리가 더 바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욕대로 구하는 그릇된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말아야 되죠. 왜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서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은 항상 무엇이요?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철로 가운데 놓여진 열차처럼 그 길을 달리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참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을 받기까지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까지, 나의 기도가 내 욕심이 이끄는 기도가 아닌 성령이 나의 기도를 온전히 이끄시는 그 순간, 그 지점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까지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흠없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는요, 결국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시잖아요. 돕는 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도와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 아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 약속도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바라는 것을 구하며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참된 기도인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속이 더 이상 막연해지지 않게 되고요,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더 이상 관심 없는 것, 무감각한 것,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기도가 되고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기도에 나의 삶의 모든 의미를 바로 두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해서 구원받았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예배 맨 처음에 우리가 찬양 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신 말씀 은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가도록,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것을 너희에게 더 이절로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찾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언약 백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이 아닌 기도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도 앞자는 받지 못하는 자 이와 같이 찾지 못하도 찾지 못하는 자 두드렸으나 열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와 같은 그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너희가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막혔던 하늘문도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또 이와 같이 찾을 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는 찾게 되는 하나님 열려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각 교구별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 그 과정이 기도의 여정이고 기도의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 특별이란 말처럼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이번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히 교구별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매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참된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앞대는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 얻게 될 거고 이와 같이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명령인과 동시에 주의 약속에 순종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하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전야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번 주에 있을 그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또 은혜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